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1절부터요. 16장 1절부터 6절까지예요.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멘. 오늘 저녁에요,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당신의 삶을 결정한다, 이러한 제목 아래 잠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본문이요, 남유다 왕국의 아사 왕이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 이렇게 분단됐잖아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요, 남왕국의 이 유다를 압박하면서 라마를 건축을 했어요. 그러자 남유다 왕국의 아사 왕이 이걸 막으려고요, 어떻게 행동했느냐? 아람 나라의 왕 벤하닷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께는 구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바사 왕의 잘못은요, 단순히 이 외교적인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때 이 아사 왕이요, 어떤 행동을 했냐면 성전의 곳간 있죠. 여기 2절에 보니까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또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이런 말이 있죠. 이 아사왕이요, 성전에 있는 은금을 꺼내고 왕궁의 보물도 꺼내가지고 이 아람 왕 벤하단한테 보내가지고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 결과 이 아람이요, 북이스라엘 왕국을 그 돈 받고요 공격을 해줘요. 공격을. 그래서 위기에서 벗어나요. 위기에서 벗어나긴 했는데, 근데 이게 아사왕이 크게 잘못한 거예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 대신에 인간 권력을 의지를 했다라는 거. 이 남유다 왕국의 아사 왕은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고 그 외교적인 수단에 의존을 했어요. 이게 왜 문제냐?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사람으로 바뀐 거죠. 아람 나라의 임금 베나닷을 더 의지한 거예요. 아람 나라는 더군다나 이방 나라인데 하나님을 믿는 나라도 아닌데, 이게 첫 번째 그 아사 왕의 실패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세상의 성전의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꺼내가지고 갖다 바쳤어요. 그 아람 왕한테. 성전의 보물을 정치적인 거래에 썼다라는 거. 이거 될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성전의 은과 금을 꺼내가지고 외교 자금으로 써먹었다? 이거 안 되는 거죠. 이건 거룩한 것을 세속적인 목적에 사용한 악행입니다. 당연히 비판받을 짓을 한 것입니다. 예컨대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토지를 사서 예배당 건축하기 전에 그 먼저 있던 그 도시에는요, 우리 교회 근처에 지방에서도 원종 와서 노는 나이트 클럽 엄청난 게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나이트 클럽 사장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거 갑자기 드럼이 망가졌어요. 드럼이. 그 교회 드럼 좀 빌려주세요. 저 오늘 저녁에 그 손님들 춤추고 그러는데 이 드럼이 깔아줘야 되잖아요. 사용료 얼마든지 드릴게요. 드럼 몇 시간만 좀 오늘 밤에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교회 드럼은 이건 성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용으로 이게 드려진 이 거룩한 이 물건입니다. 근데 이거를 세속적으로 나이트 클럽에서 춤추는 데 연주하는 데 쓰라고 이걸 빌려주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될 일이죠. 그거는. 예를 들면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아사왕이요, 세상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전의 은과 금을 꺼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 나라 아람왕 벤하닷한테 이거 갖다 바치면서 우리 동맹합시다. 우리나라 좀 도와주세요. 저 북이스라엘 우리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올라 그러는데요. 좀 대신 좀 막아주세요. 혼 좀 내주세요.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죠. 이 오늘날에도요, 이 예배당 안에 있는 물건들은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진 거고요. 그래서 교회 물건을 성구라고 하잖아요. 성구, 성물이라고 하고, 이거 함부로 막 그냥 일반 물건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거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선지자가요.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하난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 왕을. 그게 어디 나오냐면 이어지는 16장 7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좀 띄워주세요. 16장 7절부터 10절까지네요.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을게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제가 9절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여기 보세요. 선견자 하나니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언하는 분이죠. 이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한테 나와가지고 뭐라고 책망을 했습니까?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이제 벗어난 겁니다. 그리고 9절의 끝에 보면요, 이후부터 왕한테 전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성공을 했어요. 그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혼내줬거든요. 막아줬어요. 이 은근 보화를 받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성과는 있었는데,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게 실패한 거예요. 더 큰 불운이 따라올 선택을 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자면요, 바사 왕의, 이 아사 왕의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에 의지했다라는 거. 인간적인 힘을 더 신뢰했다라는 거. 이게 아사 왕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거 참, 그 아사 왕 그거 참 형편없는 인간이구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오늘날 우리도요, 이 말씀의 거울에 한번 비춰보세요.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도 어떤 급한 일을 당할 때 있죠. 지금이
남유다 왕국의 아사 왕처럼 이렇게 급한 일을 만나면요, 사실 그때 내 믿음이 더 진가를 발휘해야 될 때인데 오히려 하나님 먼저, 우린 늘 하나님 먼저 이거 외치잖아요. 이 하나님 먼저가 무너지기 쉬워요. 그때 오히려 급할수록 하나님 먼저가 무너져 버린다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도보다 당장 되는 방법을 먼저 쓰려 그런다고요. 우리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사왕의 뒤를 따르면 안 되겠습니다. 급한 상황일수록 방향이 결과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결과보다 더 우선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속도보다도 중요한 건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를 의지해서 내가 승리하느냐, 이게 근본적인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때 아사왕은요, 성전에 있는 하나님께 드려진 성전 곳간의 은금까지 꺼내가지고 이 베나닷 왕한테 바치면서 도와달라 그랬는데, 그래서 도와줬어요. 그래서 성과는 있었지만 그 잘 풀린 결과가 반드시 옳은 선택은 아니라는 거죠. 이 아사의 전략은 실제로 성공은 했어요. 성과가 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그걸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과정이 잘못돼도요, 성공할 수 있어요. 과정이 나빠도 어떤 때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결과가 좋다고 해서 과정까지도 좋았다, 그건 아니에요. 이 눈앞의 성공이요, 사실은 장기적인 손실과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은 당장 손해되는 것 같아도 종로로 가는 것이 사실은 그게 지름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편법으로 내가 좀 이익을 얻으려고 하거나 편법을 동원해서요, 또 원칙보다 어떤 효율을 먼저 선택하거나 원칙은 막 무시하고 이러한 오류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이렇게 편법을 동원해서 성공했다. 근데 그 성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아사왕은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뭐였지요? 성전의 보물을 외교 자금으로 썼다라는 거.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할 것을 다른 데 썼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요, 여러분,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물질, 이걸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대신에 다른 데 이걸 사용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드럼 연주했던 상규 형제가 있어요. 드럼 연주 잘하죠. 근데 간증한 적이 있어요. 예배팀에서 우리 예배팀에서 이 드럼 연주를 하는 형제인데, 돈이 궁하게 살고 있는데, 어렵게 살고 있는데, 나이트 클럽에서 저녁 때 와가지고선 1시간 연주해주면 돈이 엄청 들어와요. 그 알바를 하라고 이 제안이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단칼에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드럼 이거 연습, 요걸 훈련하고 연습한 건
예배팀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걸 배웠는데 내가 지금 배고프다고 나이트 클럽 가가지고서는 그 세상 노래 연주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도. 훌륭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요, 이 아사왕처럼 뭐 급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될 그 영역을 다른 데 내가 쓴다라는 그러한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아사왕처럼 당장은 성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멀리 봐야 돼요. 그게 결국은 장기적인 손실을 나한테 갖고 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뭐냐? 남을 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만 더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니를 이 아사왕한테 보내가지고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그랬어요, 성경에.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왜 아람 왕을 의지했느냐? 이 아사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었죠. 그러면요, 그러면서 경고하잖아요. 너는 더 큰 승리의 기회를 잃어버린 거야. 아람 군대를 내 손에서 놓친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내가 잘못했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나라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분의 능력을 주셔서 이 나라가 튼튼한 나라가 되고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했을 텐데, 이거 깨닫고 회개해야 되잖아. 회개, 그죠? 네,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선지자님, 제가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과 능력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맞잖아요. 그랬더니요,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10절 나왔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성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세상에, 아니 지금 선지자를요 화딱지 난다고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이 괘씸한 놈이 감히 이 왕한테 너 그런 말 함부로 해? 기분 나쁘네? 야, 이러면 가둬라, 옥에 가둬. 이래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오만이 머리 끝까지 찼어요. 오만이.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아사는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이 아사의 진짜 실패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책망을 거부해요. 게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박해해요. 야, 이 선지자, 이 건방지다 놈이 이거 왕한테 직언을 하다니 감옥에 넣어버려라. 옥에 가둬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아사 왕이 벌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안 받았을 것 같아요? 받았겠지요. 왜냐하면 역대상 16장 22절 한번 좀 올려주세요. 자막을요. 역대상 16장 22절도 준비되어 있나요? 여기 하나님 뭐라 그랬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어떻게 말라고요? 해하지 말라.
하셨다. 이르시기를. 누가? 하나님이 이르시기를이에요. 하나님이. 그 앞에 보면요, 앞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 대지 말고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아사 왕이요, 선지자를 기분 나쁘다고 직언을 했다고, 야, 저놈을 옥에 가둬버려라. 그래서 가둬버렸어요. 그럼 벌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역대하 16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거기 나와요. 무슨 벌을 받았는지. 자, 11절부터요. 우리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우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무슨 벌 받았는지 나오잖아, 여러분. 12절에 봐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이 들었대요. 병이 들어가지고 매우 위독했답니다. 이 병이요, 병명은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모르지만 위독할 정도로, 이 발에 생긴 병 때문에 이 위독할 정도로 이게 아주 발에 심한 병이 생긴 건데, 뭐 뼈에 암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고, 무슨 당이 심해가지고서는, 당이 심하면 발이 다 썩잖아요. 그래서 잘라내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무서운 발병이 생겼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만약에 회개했었다면 이 병 생겼을까요? 안 생겼죠. 회개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딱 가르쳐 줬는데, 그럼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사를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왜 병이 생겨요? 회개는 고사하고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러니 지가 벌을 안 받겠어요? 아주 발에 무서운 병이 생겨가지고 위독했는데, 그러면 이때라도 깨달아야 돼요. 아유, 내가 성전에, 성전 곳간에 하나님께 드려진 은금을 꺼내가지고서는 외교 자금으로 써? 이것도 잘못된 거고, 게다가 말이죠, 하나님 말고 이 이방 나라 임금을 의지 더 하고, 그리고 그거 잘못됐다고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옥에 가둬버리고, 매를 번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러면요, 병이 생겼을 때, 내가 이렇게 죄를 져서 내가 혼나는구나 깨닫고요,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런데 이 상태가 됐는데도, 여러분 12절 다시 보세요.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누구께 구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우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니, 이제라도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엉뚱한 짓 하다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고쳐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대요. 뭐 왕이니까 전국에서 용하다는 의사들은 다 불러왔겠지. 여러분, 인간 의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죽을 병을 어떻게 인간 의사가 고칩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 말로가 어떻게 됐느냐. 13절에 보니까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었다. 발병은 왕이 된 지 39년에 발에 병이 났거든. 그러니까 2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다가 치료 못 받고
죽은 거예요. 안 그랬으면 치료받고 왕으로서 아름답게 나라를 영동하는 왕으로 그 후대에 길이 남는 멋있는 임금이 됐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바사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 주여,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겼어도 인간적인 수단을 더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진하는 참된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학생들은 그의 학업에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보다 하나님께 방향이 맞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여, 저로 하여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항상 찾고 다급한 일이 있으면 오히려 더 열심히 하나님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 붙들고 오늘 저녁에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